광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몸을 길로 삼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영혼에게 우리의 모든 죄, 악, 저주, 심판, 형벌을 전부 담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 안에 우리가 요단강에 잠긴 12개 돌처럼 그 몸 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 그런 몸과 영혼의 자아는 거기에 침례도 남아 있지만 이제 우리의 혼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목소리 한번 잘 가다듬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건너가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버리고 사망으로 이제 가는 분이란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예언되었죠. 예언된 대로 마지막에 로마 병정들이 장난하듯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댔죠. 자,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과 세상에서 광야로 가심과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셨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야 할 과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의 과정을 다 우리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죠. 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혼이 여러분이지. 예수님과 동일하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깨달아 광야로 왔고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요단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몸적인 것, 생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몸 안에 다 못 박아 함께 연합하여 버렸습니다. 우리 혼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까지 예수님의 영혼에 다 전가하고 거기에 담당시키고 다 전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줘야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길이 가서 요단강의 12개 돌처럼 예수님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그 안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12개의 돌을 지려밟고 그분의 영혼이 이제 부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의 몸을 찢음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길을 건설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인자의 몸은 겉에 있는 거죠. 그 몸을 찢었어요. 스스로가 찢음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안에 예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찢겨져야 그 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몸과 영혼까지 전부 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혼은 불사예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영혼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의 영혼을 몸을 찢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세상과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의 몸을 찢어낸 거예요. 없어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을 하나 형상화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흘렀잖아요. 근데 그 피가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길이 되어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피를 귀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피는 그 피 하나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예수의 몸에서 유출돼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과정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한 것이 없다면 참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살아서 길을 갔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 길이 됐다. 어디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 그 핏길을 예수님도 갔다는 거지. 예수님의 영혼이 그 핏길을 따라 쩌벅쩌벅 걸어서 이제 사망과 음부 다 경험하시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이 들어가니까 바로 부활하시더라는 거지. 그 들어가신 그의 영혼이 핏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그 영혼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들어갔더니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버린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20절. 아니,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다? 예수님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의 몸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광야와 요단강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이것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날마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고요.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휘장이 그의 육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것이 뭐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죽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닫고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뭐요? 길이 됐다는 거죠. 길이 됐다. 이 길이보다 예수님의 또한 피로 이루어진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고 영혼이 우리를 담당하는 것을 이제 행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피가 휘장으로 찢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죠.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 몸이 찢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사건이 동시에 뭐가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막혀있던 길을 뚫어버리는, 길을 건설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예수의 피가 살아서 한마디로 쩌벅쩌벅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의 몸이 찢어져서 지성소 속죄소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왜 가려야 돼요? 구약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죠. 떡상 갈아야죠 날마다. 기름 올리브유 집어넣어야 되고 분향단에 재 다 소거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향유를 집어넣어야 되고 향료들을 불을 감검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때 지성소를 보게 되면 죽어요. 아무리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 자기의 속량을 했다 할지라도 지성소를 보면 죽는다고. 이게 죽지 않게 하려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딱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몸으로 가는 보혈의 핏길이 있잖아요. 이 핏길을 따라 예수의 몸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있다면 뭐예요? 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산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구경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그는 뭐예요? 완전히 죽고 심판을 받은 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지성소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가려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셔야죠.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뭘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예수의 껍데기 몸 안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으로 감춰져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지성소, 이 속죄소의 기능과 언약궤의 증거궤의 이 기능이 예수 안에는 없다. 저건 가짜다, 사이비 이단이다 하고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것은 죄가 안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죽임으로 이 몸을 통과했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 성령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과정을 무시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의 증언을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을 굳이 안 가. 절대 안 가. 안 가고 이민정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이드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한마디로 그런데 계속해서 그중 아는 정도로만 있고 싶지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는 그런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뭐예요? 이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 즉 예수의 이 몸을 찢고 함께 들어가는데 이 뭐예요? 자기 몸을 찢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삶을 찢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인간적 자아를 다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도 자기 몸을 찢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찢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었잖아.
그래서 우리도 자기 몸과 자기 생각을 찢어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 할례는 찢어내는 거야. 내 몸의 껍데기를 찢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할례가 뭐예요? 예수님 몸을 껍데기 다 찢어냈더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이 길을 예수님도 갔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그대로 다 가야 한다고요. 이 선고를, 이 선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와, 하나님이 민준아 너는 이제 세상과 광야 길을 필했다. 요단강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필했어. 하고 그렇게 선고를 예수님의 그런 선포를 받기를 간절히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선포를 해주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 휘장이 뭐예요? 자기 육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인자의 몸을 가진 이 몸을 상징하는 것보다 휘장과 성전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더 어떻게 한다? 성전은 찢어지고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빗겨놔야 한다는 거, 빗기라는 거예요. 빗겨. 그래서 그 빗겨지는 것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예수님 죽었네, 휘장 찢어졌구만, 성전 무너졌구만. 성전은 제사는 성전이에요. 예, 제사는 성전이 무너졌구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성전과 연합해서 나도 그 성전이 되고 나도 연합해서 그 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지성소를 쳐다볼 수 없는 그 속죄소와 증거궤와 그 언약궤를 바라만 보기만 해도 나는 정죄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의 몸과 함께 예수의 영혼과 함께 내가 완전히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됐고, 정말 그 요단강에 잠겨져 침례되었던 12개 그 돌들처럼 내가 완전히 이제 잠으로 잠겨 죽어버리고 치워져 버렸다.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휘장처럼 찢겨나갔고 예수의 성전처럼 완전히 나는 무너져 내려졌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혼이 사망, 음부, 무정에까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과 함께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내 혼은 이제 드디어 살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 10장 20절에 이 예수님의 몸의 보혈의 핏길을 무슨 길이라고 했다?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 길, 살 길. 자, 예수님이 거기 장편 읽어봐요. 예수님이 인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찢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분들은 반드시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는 길을 걸어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자,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이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이 모든 인간의 육적인 생각들과 모든 것은 예수의 몸과 예수의 영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우리도 똑같이 뭐요? 찢고 이 몸을 찢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찢고 들어가서 우리의 혼, 이 혼 안으로 우리가 내 자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혼이 이제 이 혼이 우리가 이제 이게 두 개가 우리가 이 예수의 몸으로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이 몸을 찢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찢어버리서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이 몸을 찢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이 혼만 남아. 혼만 남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 예수님의 영과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의 몸을 지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뭐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즉 예수의 몸을 건너는 과정이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길이 된 요단강은 마치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 같죠.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조성되었죠. 그러나 그 몸 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지성소 또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곳은 이게 구약에서는 지성소,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곳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을 신속하게 예수님과 함께 건너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든 것이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을 때 신속하게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 길이 보였을 때 신속하게 가야 한다. 그 길을 가는 길제비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가야 한다는 거지. 요한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다? 예수님은 길이 됐다. 길이 됐다. 그 길이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 길을 통과하니까 어디로 간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진리와 생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니까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최종 목적은 아버지입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장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뭘 보여준다고요? 생명.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걸 고민하잖아. 이렇게 막 읽어버려.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길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생명이 아니야. 길에는 생명이 없어. 이 길을 가야 뭐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였던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 길이 있다. 이걸 봤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서 생명으로 가면 뭐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여기 안에 있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28, 32절. 자, 장사님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조금 전에 시편 16장 11절 내용이죠. 앞뒤로 많은 내용인데 제가 줄였어요. 자,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실제로 뭐다? 죽었다. 육신적으로 죽었죠. 그 묘가 우리에게 있다 하고 유대교인들이 다 아니까 아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자손 중에 약속된 자손 한 분이 오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왕자 보좌에 앉는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 우리에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제 다윗이 이런 표현을 다 이미 구약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미리 보고 있었어. 이분이 생명의 길이 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이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그분이 길을 갔는데 뭐하러 갔어? 부활하러 간 거지.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자기 몸을 건넌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갔더니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다윗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이 음부에 한마디로 버림과 썩음에 한마디로 되지 않고 그분의 영혼이 지옥에 한마디로 땅에 흙에 들어가서 썩음이 되지 않고 그분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일어났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 뭐다? 바로 구약 때 이스라엘 우리의 위대하신 왕 다윗 왕이 이미 이걸 다 보고 있었다. 선지자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미 시편에서 이렇게 다 말을 해 놓았다. 그대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자기 예수의 길을 다 가셨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곳으로 우리도 같이 이동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당신의 모든 죄와 심판과 형벌을 전가하여 담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신속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을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7장 4절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함께. 그러므로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살아나신 분에게로 빨리 가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새로운 열매를 맺어라. 아멘. 그렇게 선포를 해놨잖아요. 그 로마서 7장 4절이 뭐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그 로마서 7장 4절은 사실 이제 약속의 땅의 초입 부분에 좀 쓰려고 제가 여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이 내용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밑에 바로 읽겠습니다. 길은 걷거나 뛰어가는 곳입니다. 길은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길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가 거처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가 이 길을 그냥 거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고 그 길이 된 예수의 몸과 십자가를 그냥 거처로 삼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길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밟고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생수의 물을 마시는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왜 내요? 그 길을 가서 사막 같은 곳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려고.
택한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된다?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보혈의 핏길을 가야 된다. 예수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휘장을 찍고 지나가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3일길 제사, 번제와 화목 제물, 예수님의 그 제물과 내가 함께 제물이 되어 죽고 버려지고 내 혼까지도, 내 자아까지도 완전히 그 죄값까지도 사망, 음부, 부정의까지 떨어져서 싹 예수님이 내 혼의 죄까지 담당을 시키고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걸어서 이제 어디로 간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수를 마시러 빨리 가야 된다. 히브리 10장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그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미리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이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 침례가 있다. 니들도 사실은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쓴 잔을, 심포도주 잔을 우리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날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당신의 좌편 우편에 좀 그렇게 앉혀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막히지.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이렇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게 이 내용이에요. 답변을 한 게. 너희들이 나의 마셔야 할 잔과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들이 똑같이 할 수 있겠어?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너희들은 못해 이놈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서 뭔가 너희들이 높아지고 이 어떤 사회생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런 모임 속에서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게, 그런 것이 목적이었냐? 그럼 니들은 내가 받아야 할 살, 내가 먹어야 할 잔을 함께 할 수가 없어. 즉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가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겠잖아.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 너희들도 함께 가고 싶어서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계속 너희들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언제 내려놓는 거예요? 유단강에서 이제 드디어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다음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그래서 이 포피를 베는 할례를 하고 나서야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의 가정에 약속된 자손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제도 저녁에 내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마음의 할례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 8시에서 9시 사이, 정확히 말하면 한 8시 반 됐을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하게 이 요단을 건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의 할례, 내가 정말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던, 요단강을 건넜던, 예수의 몸을 통과했던 그 정말 진한 그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었던 걸, 여러분 생각을, 옛사람을 찢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지. 머물러 있지 말고 건너갔다는 거지. 건너갔다. 오늘 그 찬양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오늘 160장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부활하여 건너가버렸다는 거지. 건너가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건너가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목숨은 잃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아들로 살아가는 요단강을 건너면 이 강을 건넌 우리 아들들은요 내 목숨은 잃었습니다. 내 목숨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숨은 다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비전과 꿈과 소망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요단강에 그 12개 돌들처럼 완전히 무겁게 잠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고백 속에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목요일 날 밤에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건과 그날 밤에 체포되어서 그 아침까지 고문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오전 9시에 달려 죽던 것을 기억할까 못할까 예수님이? 응? 3일째 예수님 기억해 보대요. 임팩트 있게 기억하지.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분이 우리 3일째 예수님이 바로 그 요단강 과정을 임팩트 있게 영원히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걸 해요? 네가 내 쓴 잔과 내 그 세례를 받았느냐? 아무개 너 나와 함께 그 쓴 잔 마셨어? 내가 함께 그 함께 침례 요단강의 침례 받았어? 하고 임팩트 있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사망해야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이 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걸 다 알아요. 그리스도에 있는 걸 다 배웠어요. 그리스도 생활을 난 어느 정도 했는데요. 아니야 너 그랬어? 그럼 너는 진짜 너는 사망이야. 그걸 알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과정을 한마디로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너가 건방지게 나도 이 과정을 겪었는데 나도 너를 위하여 이 과정을 겪었는데 건방지게 너는 희희낙낙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들 그런 것들만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아팠던 경험들을 잊지 못하고 치를 떠시는데 그 치욕과 수욕과 고통과 그 정말 불명예스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 치를 떨면서 기억하는 사건인데 마음의 할례인데 몸의 할례이고 그런데 그걸 하나도 겪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며 그것을 그냥 아는 유희, 그냥 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뭔가를 습득하는 그런 재미로만 네가 있었단 말이야. 건방지게 나는 그걸 다 알지만 몸과 영혼이 다 담당하면서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을 찢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쓴 잔을 마셔줬고 너와 함께 그 침례를 함께 받아줬는데 너는 그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안다고 나한테 왜 나를 모르시냐고. 주여 주여 왜 나를 몰라요? 나는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지금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이런 이 생명 안에 벌어지는 일이 비극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걸 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살고 있고 아는 목사만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듣고 아멘해요? 함께 이 과정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정말 아들들만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심판하실 일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다. 내가 증거한 말씀,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뭐다? 저들에게 생명도 되지만 복음이 되지만 저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다. 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시는 광야와 세상과 광야와 이 요단강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러분 거쳤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나는 아직 거치지 않았고 이민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만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비전이에요. 이걸 듣고 나서 이거라면 나 죽어도 되겠네. 난 이거라면 난 예수님과 쓴 잔 마실 거야. 이거라면 이런 것을 내게 준다면 나는 예수님과 침례받고 광야와 요단강의 과정을 거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만 이제 하지 말고 뭐요?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광야에서 3일길 제사를 드리고 3일길 제사를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지. 예수님, 저의 목숨은 죽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숨은 죽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고 진짜 나는 이제 인간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출산하십시오. 오늘 아들의 영으로 출산하십시오. 나 영혼을 통치하여 양육하여 멋진 아들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딱 저주도 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옛사람이 나오면 날마다 바울처럼 죽이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오타났어요. 속성을 예수님 몸 안에 버리고 당신의 죄를 예수님의 영혼에 정한 당신의 혼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달려온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축하합니다. 다음 과정은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입니다. 내일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